안녕하세요.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보도록 하지요. 너희의 가기를 원했다. 한 번도 너희를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좀 막혔었어. 갈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들이 막혔는데 왜냐하면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갈 때에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귀고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기회가 열렸는데요. 그 길이 이제 갈 기회를 만난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했거든요. 그것을 전해주러 가는 거죠. 그것을 전해주고 서바나로 갈 때 로마에 들렸다 가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동하고 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충만한 복으로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이하에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권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 당신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냐면 나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 섬기는 이 일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무슨 바울이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할 때 바울 본 사람 있어? 우리는 베드로도 봤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고 다 봤잖아. 그런데 바울 본 사람 누구야? 바울은 뭐 한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곤란을 겪게 했던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줄지, 나를 받아줄지 또 이 물질을 받아줄지 아닐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으니 이 부분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받을 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잘 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서반하러 갈 때에 당신들을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저다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그렇게 헌금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받았으면 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나는 아무도 나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들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가 전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전했을 까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받은 그 영적인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진 빚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제가 어떤 은혜 받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다 하고 막 그런 좋은 마음이 들 때 저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어떤 분 내가 저분에게 참 큰 사랑의 빚을 졌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뭐 굉장히 큰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 할 때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그분이 또 기억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그때가 생각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나도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요. 받은 것은 잘 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준 적은 것은 내가 오랫동안 크게 기억하지만 다른 이에게서 받은 큰 것은 그때는 굉장히 일생을 기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아니었나? 내가 한 것 아니었나? 라고 그렇게 다른 생각까지도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빚을 지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사랑의 빚은 계속 사랑의 빚을 지게 해도 되고 그 사랑의 빚을 받아도 되는데 빚은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빚을 지면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빚은요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그 당사자에게도 갚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내가 이 사랑으로 빚졌으니 다른 이에게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빚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사랑의 빚 이외에 다른 것으로 빚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이렇게 볼 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저도 뭐 우리 같이 예전에 사역하셨던 분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헌금도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뭐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도 받아보고요. 선교사님들 어떤 물질적인 필요들을 나누실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런 걸 달라고 해 본인조차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협력을 요청할 때 내가 드디어 사랑의 빚을 갚을 기회가 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의 빚은요 꼭 물질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도로도 함께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물질로도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 편지나 기도 요청이 무슨 고지서 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내가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함께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기도하고 또 아낌없이 지갑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보내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방편을 하나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라는데 너 나 알지?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보고 사귐을 갖고 서로 기쁨의 그런 시간들을 가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 가운데에 보내달라 하는 그 요청, 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잘 모르는 분의 이야기도 듣고 함께 기도하지만 또 아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후배, 친구, 선교사님 계시거나 그럴 때 그분들에서 기도할 때는 좀 더 남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어떤 마음인지도 조금 더 알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날 보내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갖고 서로 기쁨의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서로 은혜와 복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내가 갈 테니 당신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엔 우리도 기꺼이 또 더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 중에 누군가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이전에 잘 모르는 분들의 어떤 기도의 요청이나 도움, 협력의 요청을 받았을 때랑은 조금 더 남다른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 깊이 생각 들게 되겠고 더 기꺼이 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까요. 그래서 이 사귐이 또 이런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줄 수 있는 당신들이라는 건 알지만 나 당신들 만나고 싶고 함께 사귀고 싶고 그리고 교제하고 시간을 가진 후에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이것이 바울의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 바울을 보내는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방편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귐이 있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나눌 것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은혜와 복이 서로 나누어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그냥 일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왔을 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감사하게도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넘쳐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빚진 자에게 찾아온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잘 갚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왔을 때에 기꺼이 그 빚을 갚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나에게 사랑의 빚을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갚음이 되어지고
나는 갚았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빚이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 주님과 깊은 사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서로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마음을 열어 또 함께 할 때마다, 물질로 협력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